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경주라 하고 여기 하는 말은 달린다는 말이에요. 달리는데 어떤 거를 달리냐면 100m 달리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500m 달리기를 하거나 이런 그런 거와 같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달리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는 이거를 run the race 그래갖고 RUNTHRACE 레이스를 달린다 이 말이에요. 레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이 정해진 트랙이 있는 거예요. 트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 종합운동장이나 뭐 경기장 같은 데 가면 그 둥그렇게 이렇게 달려갈 길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00m 경주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정해진 그 길, 그걸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달리는 거를 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5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삶의 여정, 여행이다 혹은 어떤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뭐냐면 순례자의 순례 여행이다. 어디로 가는? 성지로 가는 여행을 순례 여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종 성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 물질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육체를 가지고 물질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라는 거예요. 순례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요 트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어진 경주의 코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로 딱 정해진 그 길을 걷게 돼 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길이라는 그런 경주의 트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주에서 바라고자 하는 거는 그 경주할 때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 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서 달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경주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규칙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학교에서 배웠어도,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부모가 가르쳐줘도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잘못했어.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고 거기에 충돌이 생기고 때로는 힘으로 내리누르고 때로는 거짓말로 사기와 갈취를 하고, 그래서 강탈을 해서 경주에서 상품으로 내건 것을 얻는데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 결과는 목적 때문에 수단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윤리보다도 자기 생각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할 이 길, 순례자의 여정에도 이 경주에도 규칙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종말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십계명이 신약 시대에 들어왔다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 개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거짓말도 없고 그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살인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미워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경주 트랙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획득하려고 그것을 내 손에 걸머쥐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전력을 다해서 질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면서 동시에 이건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경주를 해서 들어가야 할 끝, 최종적인 종착지 거기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너희의 육신은 이곳에 떨구고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이었으니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참 어리석은 자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티끌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갈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헛되냐? 버러지나 짐승이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시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반려동물이나 가축이나 날아다니는 벌도 다 죽기 때문에 헛되다 한 거예요. 그들에게 당한 것이 똑같이 일반이라 똑같은 운명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먼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재물을 쌓고 가족의 왕국을 이루어서 후손에게 재물을 물려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내 후손도 머지않아 또 죽어서 끝나고 내가 쌓은 재물을 내가 누리고 내 가족이 누리고 내 후손이 누리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살펴보니 쌓는 사람이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이 더 많더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누리고 온갖 좋다는 것을 다 해보았는데 다 내가 잠깐 누리고 내 손을 떠나고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것. 나는 죽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이러니 이것이 악한 일이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향해서 경주하라고 우리를 내몰지 않으세요. 너는 그저 내게 주어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 그것 가지고 너는 내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인생의 길을 순례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견고하게 그 트랙 안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가라고 그러세요. 옆에 있는 트랙, 세상 트랙에서 온갖 수단 방법으로 저 세상에 있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요.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고 더 많은 것을 누려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도 저들은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내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나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트랙을 벗어나서 세상의 트랙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태껏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트랙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경주 트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봐요. 그렇게 하나님 경주 트랙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키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경주의 트랙 안에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참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1절에 모든 무거운 것들과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사실은 원래 번역이 이렇게 된 거지만 원래 의미의 뜻은 영어로 정확하게 보면 hinder, 힌더예요. 힌더. 회방하다, 방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경주를 해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회방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나는 돈이 없이 가난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요. 내가 먹고 살만하더라도 나보다 상대적으로 나와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데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 위치도 더 나보다 높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서 박수도 받습니다. 뛰어난 재능이 꽃피고 열매 맺어요. 그런데 나도 그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형통하지가 않는 것 같고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는 것 같고 저들은 악한 애도 불구하고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가 횡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를 갖다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며 영혼 사냥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자,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자는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야. 너 옆에 있는 사람 봐라. 너보다 못한데도 훨씬 잘 나가지 않느냐. 이런 걸로 계속해서 우리를 들이치고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에도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의심이 들게 하고 그 다음에 회의가 들게 하고 지금 당장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믿음의 인생의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따먹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글로 몰아넣는 거예요. 뭐냐면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 속으로 올가매 넣는 거예요. 이게 옥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그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원문을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꽁꽁꽁 묶이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손발이 얽히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듣지 못하게 되고 발이 부자연스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올가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항상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도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를 멀리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0.000 여기서 10억승 10해 나가고 1%도 용서를 안 하세요. 순도 100%만을 요구하세요.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워요. 너무나도 가혹하리만큼 정말로 순도 100%를 요구하세요. 바늘끝 하나도 용서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육체적 본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DNA 안에 죄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서 비롯되는 탐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는 첫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계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영이신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녹아서 없어진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라서 그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 그건 차지하고라도 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물질계 안에 존재하는 영 있어요. 천사와 사탄, 귀신,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인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인 조상신인 것처럼 친구들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 목소리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그들은 뭐예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 앞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마치 죽은 선지자인 것처럼 사울한테 싹 올라와 가지고 한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서 이 세상에는 다시 못 내려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것은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믿지 않고 싶은 거예요.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육체적인 것을 지금 당장 채우면서 온전하게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죽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바보야, 천지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살인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육체를 죽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셔서 더 무섭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욕도 안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건 벌써 살인죄를 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음욕만 품어도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벌써 어겼잖아요. 다른 물건에 욕심을 부려도 그게 벌써 탐욕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온전하게 다 벗어나서 승리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봤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모세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바락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인물들, 우리가 역사서 같은 거 이렇게 이 세상의 책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서 죽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기 이전에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화형을 당한 사람들,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 참 많은 걸 알아요. 경제적으로 가산을 몰수당하고 일가 친척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광야에 가서 혹은 동굴에 가서 숨어 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우리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주의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 경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내 본성 자체에서 나는 죄가 나를 꼼짝 못하게 손, 발을 다 묶고 눈, 귀를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고통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여기서는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인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또 뭐냐? 그것이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온 이 이야기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시작되었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 뿌리가 어디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눈을 갖다가 딱 고정시키고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문이 얘기하는 원문이 얘기하는 뜻은 그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눈을 갖다가 딱 예수님에게 고정시켜가지고 그래서 영어는 이거를 fix라고 번역을 했어요. F-I-X. 딱 거기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목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쪽으로 목이 안 돌아가요. 우리는 예수님만 딱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말들을 보면 마차에다가 관광지에 가면 말들을 끌어가지고 그 마차를 타요. 그럴 때 그 말들을 가만히 보세요. 옆에다가 양옆에다가 딱 가리개를 딱 해갖고 앞만 바라보게 했어요. 왜? 얘가 옆에 쳐다보면 길을 갖다가 딴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앞에만 보도록 눈 옆에 양쪽을 갖다가 딱 세워가지고선 앞만 보도록 앞에다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짐승들한테 여러분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옆에다가 딱 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목이 안 돌아가고 돌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옆에 세상 있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부족한 믿음을 퍼펙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왜?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자의 지위에 영원히 계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갖다가 인내로써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냐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친구들이 학급에서 다가와가지고 삥 둘러싸가지고 주먹으로 머리통을 콱 쥐어박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얼굴을 탁 뱉고 얼굴에다 침을 퇴 뱉고 그러면서 누가 했게 알아맞혀봐 너 능력 있잖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능력 있지. 내 머리통 친 놈은 A야. 나한테 손바닥으로 때린 놈은 B야. 내 얼굴에 침 뱉은 놈은 C야. 봐라 내 대단히 능력 있지.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얼굴에다가 침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인격이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한테 이렇게 맞아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유도 없이 그 줄 다 같이 매고 조회를 섰었는데 갑자기 교련을 가리키는 교련 선생님이 아니라 조교가 있었는데 와가지고선 줄에서 내가 삐뚤었다고 딱 해갖고선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탁 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평생 못 잊어요 그게. 그렇게 맞아본 적도 없고 그거는 완전 인격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상식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를 가르치던 교련 선생님은 대위였는데 이 사람은 그런 계급도 얘기 일반 병이고 그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어쨌든 이런 정도의 이건 인격이 파괴되고 그냥 무너져요. 정신세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으셨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8절 보면 이 31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빨가벗겼단 말이에요. 대중 앞에서.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한 거예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은 귤을 잡아요. 그거 대신 갈대를 해놓은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을 하는데 왕처럼 낡은 홍포 입히고 옷 싹 벗기고 가시관 왕관 대신하고 귤 대신 갈대 주고 그리고 무릎 꿇으면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너 유대인의 왕이지 않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옷을 싹 뺏기고선 자 담요 같은 거 하나 휙 뒤집어놓고 너 모델이잖아. 멋있는 모델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빈 박스 주워다가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고 또 막대기 하나 손에 들려주고 자 너 모델 수상이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그렇게 둘러서서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걸로 인격이 파산되고 아마 정신이 돌아버릴 거예요. 근데 거기만 했어요. 침까지 뱉었어요. 침까지. 그 다음에 갈대를 빼서 그걸로 머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놀리면서 내 너 놀리는 거야 하면서 다 침 뱉고 발로 툭 걷어차고 들고 있던 막대 빼서 머리 툭 치고 그 다음에 다시 31절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다시 옷을 벗겨가지고 야 네 옷 입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질질질 끌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당해도 그거를 이겨낼 힘이 없는 인간의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세요.
이놈의 자식들 하고 한 번만 눈만 부릅뜨면 다 뒤로 나가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게 26장 53절에도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12군단이나 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죠. 천사 한 사람만 와도 어떻게 돼요? 10만 명쯤은 한 칸에 다 죽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다 쳐들어왔던 군대가 어떻게 돼요? 다 소금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다 감내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겪는 어려움과 고통, 그건 예수님의 겪는 것, 이걸 바라보면, 이걸 생각하면, 거기에 눈이 딱 꽂히면, 내가 가난한 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재능을 꼭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아파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생명이 간당간당해. 예수님이 나보다 더 짧게 사시고 더 고통 속에서 가셨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모든 거하고 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세상의 유혹도 예수님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인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뒷부분은 이거예요. 죄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고 곤란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그게 피곤하여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그거를 그냥 다 참고 인내로 참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뒤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때 당할 고난과 순환과 그 어려움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니까 너희는 나를 바라보면서 참으라.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스트럭을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항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죄가 나를 얽매우려고 그럴 때도 내가 실패하고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서 통해 자복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쓸 때도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으니까 너는 참고 있냐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원문의 뜻은 죄는 뭐 해야 돼요? 죽여가지고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거나 짐승을 쳐서 죽여서 피를 뿌려야 돼요. 제단에 뿌려서. 이게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쉐딩이란 말이에요. 피를 뿌려서 쇠를 속죄하는, 네 생명을 내놓아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런 것까지 너는 이르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내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데까지 고통을 받으셨는데 너는 그런 고통까지는 이르지 않느냐.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상황을 인내로서 참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주를 해라. 힘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경주 트랙을 따라가면 훨씬 쉬워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주, 이 경주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온갖 유혹이 다 우리를 가져오고 상대적인 절망 속에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겪는 것은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와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끝까지 지켜 나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런 능력을, 이런 권세를 온전하게 가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